두 번째는요, 가서 이렇게 하죠. 어딥니까? 대학으로요. 그럼 가서 공부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정말 전도하려면 가서, 이 말은요, 전략 성경대로 해야 돼요. 시간 가면 갈수록 성경대로 안 하면요, 절대 열매가 안 옵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계속될 수 있는 장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가 계속될 수 있는 전도의 장. 오늘도 캠프를 하는 중에 사모님 이런 말,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하고 양육을 많이 하고 교회로 왔는데 문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모님 보고, 사모님,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가 계속될 수 있는. 그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만들어 드릴게요. 조장하고 사역자만 준비하셔라. 그러면 가서 만들어 드리겠다. 쫙 보여드리고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무조건 됩니다. 왜냐? 사역자분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사역자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되는 사역자입니다. 요 세 개가 분명해요. 왜 분명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목사님이 그 사역자에 대해서 인정하더라고요. 칭찬하고. 내 제자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은 사역을 잘해. 요 세 개가 너무 분명해 라고 저한테 추천을 하시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제공하는 분, 조장이죠. 대학 현장에서 이제 장소를 뭐 강의실이나 어디 준비해가 제공하죠. 그리고 기존 우리 대학생들 같이 모읍니다. 여기 이제 대학 지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자와 정말 대학 마음에 품은 조장만 2명만 있어도요, 대학은 역사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마인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는 제자 1명만 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대학을 돌아다닌다고 대학이 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내 있는 대학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진짜 누리면요, 여기 대학에서 2만 대학까지 갑니다. 진짜입니다. 땅끝이 저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그게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의 땅끝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나이의 전도가, 우리 교회 전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1000명으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에게만 주신 거니까. 그럼 나에게 대학을 맡겨줄 때는 그 대학 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하냐? 지교회를 할 때에 반드시입니다. 대학에는 일단 파라 지교회가 있어요. 대학 지교회 파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으면은 대학이 방학하면 지교회도 쉽니다. 원래 다락방 쉬냐? 안 쉽니다. 지금 10몇 년 동안요, WRC 전 교인이 가고 뭐 이제 교육자 가니까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메시지를 못하지, 이제 조장하는 분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라 하고 이제 일주일 쉬었지, 다락방 한 번도 쉰 적 없습니다. 지교회 한 번도 쉰 적 없습니다.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잘 놀면 되지, 쉬면 되지, 굳이 그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2달 비면 이제 고향으로도 가고 막 흩어지잖아요. 그럼 지교회 쉬어요. 그러면 안 돼요. 흑암이 노는 거 봤습니까? 2달 동안, 방학 동안. 우리는 방학이지만 사단은 방학 안 하는데요. 방학 때 신방 다니는데 한 사람씩 대학 지교회 계약하면 못 오게끔 만드는데 뭔 사건을 만든지 휴학을 시키든지 군대를 보내보든지 뭐 사단이 수를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대학에 있는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보면 대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대학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 중심으로 사역자와 조장과 우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이 다락방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교회 다락방, 대학생 다락방. 대학 안에 만든 건 지교회고요, 파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지역에다가 대학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요 다락방은 학생들이 방학이 돼도 교회로 오잖아요. 개교회로. 그럼 이 교회 다락방은 안 쉬어요. 다락방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전도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학은 지교회 파라니까 쉴 수 있어요. 전도학교도 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명운동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이 예원교회면 예원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학교가 뭐 이런 데 있으면 기숙사 오든지 온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주일은 또 그쪽 가겠죠? 방학 때면 이제 그쪽 가겠죠? 그러면
그 교회 중심의 근처에 있는 학생을 따로 모아서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생 다락방. 이해됩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일과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하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운동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 운동을 이 다락방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일단 마귀가 포기를 안 하면 계속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마귀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쟤는 끝까지 할 것 같다. 다락방, 전도, 그리스도 운동, 저거 못 막는다. 일단 마귀가 손들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 능력이 일어나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 사역자가 준비한다면 현장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디모데를 한 명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아갖고 유대인에 잡혔잖아요. 계산 잘못했어요. 유대인이 조금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왔어요. 그 잡혔어요. 유대인이 죽으라고 돌 던졌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살아있거든.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서 사전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 아들아 할 만큼요. 이 디모데를 사도행전 14장에 찾아가지고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16장에 이제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갈 때에 그 두 장 사이인데 그게 6년 반이 걸립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이 누구한테 전달됐냐? 디모데한테 잘 전달된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자였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4명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를 보시고 루디아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빌립보 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대학 복음화를 위한 준비된 교수님, 교직원,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가느냐는 거죠. 갔는데 루디아가 만나졌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데살로니가 가야 돼요. 그럼 바울하고 실라하고 누가는 가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빌립보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조장은 루디아가 있고. 근데 뭔 사건이 벌어집니까? 가기 전에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난리 나가지고요. 잡혔어요. 감옥을 갔어요. 이래가지고 당장 고발 들어오니까 잡혔어요. 실컷 두들겨 맞아서 감옥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간수장이 옥문이 다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로마법에 간수장이 죄수를 놓치면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으니까 비참하게 죽느니 자기를 하려고 칼 빼갖고 죽어야지 하는데 바울이 귀신처럼 나타나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간수장인데. 선생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할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냐. 어떻게 했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냐? 그냥 바로 물어본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래가 귀신 들린 여종 돌아오죠. 간수장 돌아오죠. 다락방은 계속 열려. 16장 40절에 이제 바울, 실라, 그 다음 누가가 데살로니가 갈 때에 루데아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그럼 루데아 혼자 있었는데 그동안 전도가 됐단 말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나왔지. 간수장도 돌아왔지. 간수장의 가정도 돌아왔지. 다락방이 이제 계속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교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캠프 4번 해야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다락방을 만들고 그 다락방에서 누구를 찾느냐? 불신자를 계속 대상을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죠. 페스티벌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사람은 메시지 잘 들은 사람이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메시지 안 들은 사람. 하루에 한 번만 대상 놓고 1분만 기도해요. 그 박선우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카톡에 매일 올라오던 대상자였습니다. 얼마 기도했냐? 한 달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는데 저는 감동이 많이 돼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달 안에, 2달 안에 복음을 받고 다락방으로 연결돼가 교회 조만간에 올 거거든요. 그럼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치유되겠죠?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탤런트 쪽에 문을 여실 수도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 박민우라는 사람
박선우라는 여자분, 그리고 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문을 여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자살하죠. 방황하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중심하고 있는 다락방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찾는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 저기 뒤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 안 열고 벽 깨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이 있는데. 똑똑똑 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편한데. 전도의 문이 있어요. 골로새에 보면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럼 문을 어디서 찾냐? 다락방 중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 중심으로 찾아 말은 다락방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 전할 사람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여기 혹시 이제 지역이나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죠? 여러분 당장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추수 때 고향 갑니다. 친정 가든지 시댁 갑니다. 그럼 제사 지내는 집도 있거든요. 없는 집이면 감사할 일이고. 그럼 당장 추석 지나고 나면요. 몸살 안 씁니다. 왜냐? 제사 준비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막 영적으로 안 맞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명절이 전도를 위한 가문복음화의 캠프가 되고 걸음이 된다면 엄청난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 복음 전하러 가니까. 흑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꼭 가야지만 꺾냐?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안에서 계셔도 대학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대학의 지교에도 있고 교회 중심에 대학 다락방이 있다면 다락방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놓고 기도를 계속 정시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대상을 반드시요 계속 만나게 하면서 듣게 합니다. 영적 상태를. 그걸 보고 관계를 합니다. 권사님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했더니 식당 갈 때마다 만나셨대요. 신기하죠? 그 어떻게 됐냐? 복음 받았어요. 어머 오래간만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러 갔는데 그게 또 일어나네요. 그때 권사님이 이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만나게 하는데 왜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더랍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리 만드세요. 그러고 중요한 캠프 때, 페스티벌 때요. 매번 우리 레드 페스티벌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여러분 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캠프 때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초청을 하는데 사람 따라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교는 또 올 수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안 오면 가면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커피숍 부르든지 이래가 직접 복음을 제시해버려요.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 여러분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을 쓰세요. 사용을 하세요. 좀 사용을 하는 말은 좀 그런데 목사님 활용을 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친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 언제쯤 시간이 나는데 목사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목사님이 해외 가지 않는 이상은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님들은 다 시간 냅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복음 전하죠. 그럼 이제 그 사람 양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 중심으로 문을 찾고요. 다락방이 진행되는 중에 전도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가족입니다. 3월이 되기 전에 새내기를 거의 다 놓치잖아요. 진짜입니다. 교회는 캄캄합니다. 이단들은 3월 되기 전에 벌써 작업 다 합니다. 동아리 만들고 막 싹 다. 그리고 새가족, 우리말로 하면 새내기를 싹 다 씁니다. 우리 동아리 와라! 이러면서 막 나가고 피켓 들고요. 대학생, 제가 대학 전도하라고 오산대 갔더니 양복 입고 왔거든요. 학생 지나면서 다 인사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인사를 왜 하지?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교수처럼 보이는가 봐요. 양복을 입었지. 그러고 뭐 빨간 책이 성경책인데 뭐 성경책이 모르니까 그것도 윽 들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 속으로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양복 입으면 다 교수고 교직원처럼 생각하니까 이 정도로 몰라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1학기 딱 지나면 이제 뭐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때마다요. 진짜 새가족, 초신자, 새신자, 새내기 놓치면 안 돼요. 이 새가족, 새내기 주변에 엄청난 전도문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새가족을 놓쳤다. 전도를 다 놓친 겁니다. 새내기를 놓쳤다. 4년 동안 전도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새내기 수련회도 하잖아요. 파라에서 대학 하기 전에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를 두고요. 그런 제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찾는 겁니다. 그런 것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보내달라 이런 것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가셔가지고요. 혹시 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꼭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전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니까 교회에서 많이 아마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트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거예요. 근데 기쁨을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능 가진 사람. 학교 안에 조교들 그리고 교직원들 여러분이 조금만 학과 사무실 가가지고 커피를 하나 주든지 음료를 하나 주든지 뭐 언니나 아니면 뭐 오빠나 누구면 되겠죠. 선배. 보통 이제 졸업해갖고 들어온 조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관계를 잘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전도문. 제가 해보니까 교수님이 복음받는 거는 어지간하면 어떤 관계가 안 되는 이상은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받습니다. 준비하면. 근데 교직원들은 여러분 조금만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 가서 인사만 잘해도 일단 먹혀요. 쟤는 인사성이 밝다면서 성격이 좋다. 인정만 되면요 그 다음 뭐든지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도를 두고요 많은 부분에 전략적으로 성경대로 하십니다. 전도를 위한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중심으로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다락방 들어오겠죠. 양육 연결되죠. 지교 연결되죠. 교회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로 섭니다. 여러분 같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이제 메시지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제자에게 계속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열매, 전도운동 열매가 계속돼야 되는데요. 열매가 지속되려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요. 제자 이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반드시입니다. 그 제자가 있는 현장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 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일꾼이 있습니다. 요게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제자 이름이 나오죠. 현장 이름이 나와요.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전도할 제자를 붙인 그 사람 이름이 항상 나와요. 마가라는 사도행전 1장에 제자가 준비됐습니다. 그 준비된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 120명의 부활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이죠.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는데 부활 메시지를 들었는데 주님 부활한 거를 380명 도망갔어요. 세상으로. 120명만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면 기다리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신학자들이 하면 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요. 성령 충만 임했대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임한 거죠. 120명이 성령 충만을 각 사람이 한 명씩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얼마만큼 역사를 나느냐.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성경은 신도가 3,000명이다 하는데 전에 성경은 신도가 아니 성도하고 제자는 달라요. 전에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한 번 120명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역사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준비되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운명에 잡힌 사람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러 제 구시기도 시간에 성경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금이 아니다. 은이 아니다. 굶어 죽을 테니까 아침에 데려다 준 사람이 있고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걷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은데 베드로는 다르게 반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주목해서 봐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혹시 돈 줄까 싶어서 구걸하잖아요. 그때 내게 있는 거는 금과 은이 아니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을 잡는데 성경을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그 말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 일어났어요. 13상 이상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안전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소문난 거.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 다 들은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 일어났다. 소문나 버린 거예요.
당장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했냐? 이제 종교재판 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역사를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아나니아 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정말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나가는 누구를 꺾었냐? 천하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바울을요. 하나님,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직접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낮에 빛이 막 비치니까 얼마나 눈부심, 그런 눈부심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에서 소리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소리 들으니까 누굽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사울이 듣기에는요, 그건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요, 이단이라. 당연히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당연히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완전히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율법의 지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난리 난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라. 근데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왜 안 가느냐? 핍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담에서 온 거를 공문도 다 합법적으로 가지고요. 공적으로 왔어요. 군대도 동원할 수 있고 다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로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왜 가야 될지에 대한.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1000명을요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바울한테 가서 말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임금들 앞에 유대인 살리는 전도자로 당신을 부르셨다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저 서바냐 로마 이방인 복음화 해야 된다라고 작은 겁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강단이 여러분 인생의 1000명 메시지예요. 저는 그거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대학에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하죠? 저 미국에 있는 제자를 내 있는 대학에 보냅니다. 교환학생으로. 그 여러분 모르시죠? 말레이시아 상위 1% 학생이 내가 있는 교수님실로 오더라고요. 1%. 엘리트. 근데 무슬림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똑똑해요. 돈도 많아요. 맨날 말레이시아 과자 시켜가지고 해외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고 있더라. 교수실에서요. 당신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짧은 영어로 바디랭귀지하고 대학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데 난 모르잖아요, 말레이시아.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분이더라고. 이런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 학생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자를 지금 준비해 보세요. 120명 3000제자 안전뱅이 바울이 없는 게 아니고 누가 없냐? 마가가 없어요. 120명이 없어요. 베드로가 없어요. 아나니아가 없어요. 바울을 붙여도 아나니아가 답을 안 줘버리면 바울이 없는 거예요. 제자를 준비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진짜 생명운동 하고 싶죠? 전도운동 하고 싶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장 시몬의 사도행전 10장에 그 피장 시몬이 있는 요빠라는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것도 가이사 황제를 직접 아련할 수 있는 특수부대, 이방인이 탁 붙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좋은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양쪽을 만나게 합니다. 정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준비하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탁 디모데에게 붙이는 거예요. 요게 진짜 전도의 묘미 아닙니까? 여러분 탁 가면 제자가 이러고 탁 오고. 제가 옛날에 참 우스갯인데요.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제자라고 좀 박아주면 안 되나? 제자. 제자군요. 이러면 쉽다 아닙니까?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복음 시큰 전했는데 제자가 아니라요. 다락방 시큰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이단이란 말 듣고 교회를 안 오고 가요. 그럼 마음 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제자만 만나면 안 되나? 시간도 없는데. 우스갯는데 그런 생각도 옛날에 해봤더니 제자만 좀 만나라. 제자만 붙어라. 시간도 없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면 한 제자를 만나.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면 루디아 붙입니다. 탄자니아에 선교를 갔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마리안 권사님이라고 외국분이 있습니다. 케냐 사람인데요. 이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리안 주변에 있는 사람, 전 영어도 안 돼요. 영어하는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문제는요,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갈아타고 갔는데, 하나님, 제자를 만나야 되는데, 제자가 누군지 압니까? 근데 차를 태워주는 분이, 나는 그냥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화를 살살 나눠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제 복음을 쭉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이분 이름이 뭐냐? 디모데라. 나중에 어찌 됐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 케냐 살릴 메시지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가 큰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수천 개 교회가 많이 빠져나왔대요. 지금 한 60교회 정도 남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총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단을 끌어가는 거예요. 60교회를. 이런데 이분 교회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영수 성사님 모시고 갔죠. 스왈리어로 이제 능통하게 복음 전했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을 우리한테 와서 계속 말해달라. 최영수 성사님 이제 10월에 들어갑니다. 그죠? 케냐로. 근데 최성현 이런 말, 내가 케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탄자니아 계시는데 케냐에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기도한 그 응답으로 우리가 갖고 만나지게 됐고 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 딱 붙어줘요. 하나님 시간대. 그러니까 참 이게 한번 체험하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신라를 딱 준비해서 바울이 가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요 야손을 붙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붙여줍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목을 바울에게 내놨어요. 로마 16장이니까.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하시면서 금방 열매 안 나와도 됩니다. 열매는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메시지는 정말 복음이 맞으니까.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제자시니까요. 매일 이거 하세요. 강단 말씀 속에 사모를 계속 하세요. 사모를 하시면 이래 됩니다. 불신자를 딱 만나면요. 이 불신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만나다 보면 대학에 이제 기존 신자, 근데 기존 신자가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응답 없어요. 이 사람을 조금만 구원의 확신을 주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 받도록 응답받게 도와줍니다. 새 신자요. 그리고 교회 좀 다닌다는 기존 신자. 아는 거는 또 많아요. 많이 들어봤으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근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존 신자를 많이 치유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복음만 잘 전해주면요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당장 물어보시라니까. 만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모릅니다. 그거 잘.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각인됐잖아요. 그리스도라면 자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애들 다 말하더라고. 그리스도 이런가 선지자, 제사장, 왕. 유치부 아이들도 말을 해요. 왜냐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많이 못 들었어요. 현장에 누가 있냐? 사명자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자는 특징이 사명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자에게는 정확한 사명에 대한 방향을 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전도해라. 그래야지 갈등 안 합니다. 그래야지 방황을 안 합니다.
사명자가 왜 갈등하고 왜 방황하냐? 정확한 방향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전체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다음부터.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 할 거냐? 어떻게 양육할 거냐? 어떻게 도울 거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전도의 체험을 대학 때 체험해야 돼요. 한 사람을 여러분처럼 응답받는 제자가 되기까지. 저는 불신자를 만나서 이 불신자가 복음받은 새신자가 돼서 중직자까지 어떻게 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불신자로 있다가 이분이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해봤으니까. 과정은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메시지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간표 맞는 정확한 방향만 주면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저희 목사님과 이제 현장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새 가족을 어제 이제 교회 왔고 오늘 예를 들면 만났어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다민족교회 장로가 되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장로가 되라 한 거예요. 새 가족 보고. 그 제가 다락방 끝나고 목사님 가실 때 차 운전해서 목사님 이분 처음 만났는데 장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되라 합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장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메시지 전했다. 장로가 되라고. 자기가 장로라는 부분에 교회 속에 전도할 장로가 된다고 잡으면 장로 된다. 그건 목사님 믿음이거든요. 그게 한두가 어떤 분을 딱 만났어요. 당신은 전도하는 제자가 될 거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환경적으로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 붙잡고 넘어서가지고 전도하는 제자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전도자의 말은 메시지, 기도 모든 게 다 성취된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요. 늘 마음에 이 사람은 전도하는 제자가 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아니 바울을 여러분 대학에 보내놓으면 어떡하랍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혹시 이 시대에 이만대학 복음할 230실에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될 거야. 이 권사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중요한 전도 제자가 돼가지고 중요한 간증도 다니고 현장도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될 거야. 앞으로 이분이 권사가 될 거니까. 되도록 안내할 거 아닙니까? 되도록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메시지 중에 제일 포커스를 말하는 게 이겁니다. 제자. 여기는 제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시대 살릴 제자, 교회 살릴 제자, 대학 살릴 제자가 모이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 장로가 될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권사님이 될 겁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요. 그건 조금 지난 이유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또 목회자 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사 될 분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옵니다. 왜냐? 여기서 전 세계 살릴 237개 나라 살릴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 다 부르실 거니까.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확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또 한 학기 확인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